안녕하세요. 바이블코의 타브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잡히시는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유월절 식사를 마치고 감람산 아래에 있는 겟세마네라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겟세마네는 올리브 기름을 짜는 곳으로 추정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본인이 기도할 동안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가운데 특별히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함께 이동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자신이 매우 힘든 상황이니 기도하는 동안 함께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그리고는 땅에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자기에게 주어진 잔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술잔은 여러 의미로 쓰이는데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동안 제자들은 자고 있었지만 천사들이 도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받아야 할 잔을 피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땀이 핏방울처럼 되었다고 합니다. 이를 의학적인 현상으로 설명하거나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 얼마나 내적 갈등이 크신지 간절히 기도하셨기 때문에 땀이 많이 흘렀다는 표현입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마치시고 함께 하자고 했던 제자 3명을 보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함께 기도하자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예수님을 절대 떠나지 않겠다고 각오가 대단하더니 졸리니까 잠들고 말았습니다. 다시 2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 주어진 잔을 피할 수 없다면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다고 다시 기도하셨습니다.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3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기도를 마치고 다시 제자 3명을 보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잠을 이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번 더 같은 기도를 하셔서 총 3번 기도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확고함을 의미합니다. 바울도 자기 병을 위해 3번까지 간구한 후 병에 관해서는 그것으로 되었다고 응답받았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고 제자들에게 오시자 한 무리가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보낸 무리였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칼과 몽둥이가 들려 있었고 가룟 유다가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가룟 유다가 너희가 원하는 예수가 누구인지 내가 입맞추어 알려주겠다고 하며 그들을 이끌고 온 것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인사하고 입맞추어 무리에게 사인을 보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에게
하려는 일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몰려온 무리가 예수님을 둘러싸 잡았습니다.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그때 제자들 중 한 명이 칼을 휘둘러 예수님을 잡으려는 대제사장의 종들 중 하나의 귀를 베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칼을 휘두른 제자가 베드로라고 기록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구하려고 용기를 냈으나 예수님께서는 그를 말리시며 칼을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그리고는 귀를 다친 사람을 고쳐주시며 자신이 하나님께 요청하면 하늘의 군대가 지금이라도 올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천사들의 군대를 동원해 이 상황을 모면할 수 있지만 그러면 구약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을 보면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 범죄자로 여겨진 하나님의 종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조금 전 기도하실 때는 피하고 싶은 잔을 어쩔 수 없이 받으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보아 예수님께서 이 순환 사역을 적극적으로 감당하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늘 성전에서 가르쳤는데 그때는 잡지 않으면서 왜 이렇게 칼과 몽둥이를 들고 잡으러 왔느냐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그리고는 이 모든 것이 선지자들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이라며 그들이 체포하는 걸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제자들은 자기들도 잡혀갈까봐 두려워 모두 도망쳤습니다.